승자 독식의 사회는 우리 시대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세기 플랑드르 화가였던 피테르 브레헬의 눈에도 사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강자는 먹고 약자는 먹히는 사회. 그래서 누구든지 강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된 기형적인 사회는 인류의 존재와 함께 지속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사회도 로마 제국이라는 승자가 독식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온유함을 외치는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께서는 결국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온유함이란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하게 혹은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비굴함이나 비겁함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피테르 브레헬은 온유함의 본질을 이 그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들 이카루스는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날개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높이 날다가 밀랍이 녹아서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다이달로스도 이카루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겨우 바다에 추락한 이카루스의 다리만 보입니다. 목동은 이카루스가 날았던 하늘을 쳐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낚시꾼은 이카루스의 추락에도 상관없이 낚시를 하고 농부는 여전히 자신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이달로스처럼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카루스처럼 높은 곳에 도달을 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히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브레헬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사례를 해리엇 비처 스토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1807년에 노예무역을 폐지하기로 가결했지만 미국 의회는 1850년에 도망노예법을 가결합니다. 이것은 도망친 노예들을 발견하는 즉시 원래 주인에게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미국 교회는 노예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노예들이 준 엄청난 경제적 혜택으로 인해 교회들은 노예제도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미국 사회는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가난한 여류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토는 도망 노예법이 가결된 이듬해 1851년부터 잡지에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당시 노예제도의 끔찍한 참상, 교회들의 위선적인 태도, 정치인들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노예제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노예제도를 놓고 마침내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던 1862년 11월에 링컨 대통령은 해리엇 비처 스토어 여사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킨 책을 쓰신 분이군요. 한 여인의 온유함이 링컨을 바꾸었고 노예제도를 해방시켰으며 100년 뒤에 마틴 루터 킹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이렇게 서문의 글을 남깁니다. 우리 시대는 기독교의 위대함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기독교의 발밑에 눌려 사지를 결박당하고 피를 흘리며 자비와 인정을 호소해 왔으나
헛된 희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아래에서 흑인들을 관대하게 대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잔인하고 불공정한 제도에 분쇄되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 소설 속에 묘사된 내용들이 폐지된 제도를 상기하는 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인간들이 이익에 눈멀어 이리저리 표류하는 동안 인간의 자유라는 대의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성운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된다는 말일 겁니다. 스토 여사는 작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함에 대한 내 관점은 이런 거예요. 이 사회의 바탕에 놓여있는 괴물 같은 부정한 체제, 제도, 관습에 대항해 온몸을 내던져 싸우고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해요. 이런 각오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없다고 봐요.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본 많은 성직자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개혁에 대한 종교인들의 냉담한 모습, 사회적 죄악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은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나는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부당한 체제로 신음하는 사회를 새롭게 하며 그리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진실마저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